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저와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상상했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강력한 두 신, 그러니까 블레셋의 승리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힘과 또 그들의 승리를 아마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신이라고 불렸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 몸통 등 모든 것이 끊어져 있음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성으로 보내었는데 그때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각성이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회개하고 속죄제를 올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시간대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7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모습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무엘상 7장은 20여 년이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이 두 글자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자신의 실수를 통곡하는 마음,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 등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 죄책감으로 그들은 울고 사죄하며 아마 20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의 한마디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펑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만 어떤 일이 작용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개인의 영감으로 선포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역할은 사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심판하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거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미안해할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회개만 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은 여호와께로, 행동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활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러분, 왜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그냥 이방신 안에 집어넣어서 설명하지 않고 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하면서 이 아스다롯을 강조할까요? 아스다롯은 아주 국제적인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와서는 이 신이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여신이죠. 아스다롯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의 풍요로움을 주관하고 주는 여신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땅에서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그들의 문화는 아스다롯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다가도 어떨 때는 여기에 관행이 이래. 때가 어느 때인데 너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동과 지침을 흔드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당장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숨부터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시간을 모면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무감각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제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그를 높이는 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러한 결심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어려움이라는 구덩이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빼어내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천둥 또 큰 우레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들여보면 우리 생각에 적군을 막는 방법은 수많은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큰 우레, 천둥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착의 시대 동안 배웠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면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기술,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로 설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